서기 612년 수양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일으킵니다. 수서는 그 숫자를 113만 3,800명이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투병력의 숫자일 뿐 보급부대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을 헤아리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단일 원정군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960리에 달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깃발, 땅을 울리는 북소리. 이 검은 파도의 목표는 단 하나, 고구려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패자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에게 천하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고구려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수양제의 야망은 고구려를 꺾고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13만의 육군이 요동으로 향하고 30만의 수군이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에서 고구려를 동시에 압살하려던 완벽한 집계 전략이었습니다. 요동의 성들은 이 거대한 힘 앞에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는 단 한 사람, 역사의 기록에조차 그 출신이 희미한 한 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을지문덕. 그는 이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113만 대군이 가진 가장 큰 약점, 그것은 바로 113만 개의 잎이었습니다. 그는 청야전술, 즉 들판을 비우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들판의 모든 곡식을 불태웠습니다. 수나라 육군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선은 수천 리 밖으로 길어졌고 고구려의 유격대가 그 보급로를 끊임없이 물어뜯었습니다. 이때 수나라 육군의 선봉대를 이끌던 장수 우중문과 우문술은 초조해졌습니다. 바다로 평양을 직공하려던 30만 수군 함대 역시 고구려의 유인 작전에 말려 대패하고 흩어진 뒤였습니다. 육군마저 굶주림과 피로로 무너져 가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의 총사령관 을지문덕이 단신으로 적진에 찾아온 것입니다. 항복을 논의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진을 친 적진 한복판으로 단 한 명의 장수가 걸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담력일까요? 만용일까요? 우중문은 그를 즉시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책사 유시량의 만류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적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수나라 군대는 깃발만 화려할 뿐 병사들의 얼굴에는 기아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적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적진에서 돌아온 을지문덕은 곧바로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유인 작전을 시작합니다. 매일 7번 싸우고 7번 저주어라. 고구려군은 거짓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수나라의 30만 5천 별동대는 이 거짓 승리에 취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평양성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을지문덕이 깔아놓은 거대한 덫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나라 황제 양제는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을 만나면 무조건 사로잡으라고 명했지만 우중문은 눈앞의 적을 놓쳤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평양성을 함락시키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 황제의 처형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리를 달려 도착한 평양성. 그러나 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청야. 30만 대군은 텅 빈 성 앞에서 굶주림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한 편의 시를 보냅니다. 이것은 항복문서가 아닌 적장을 조롱하는 전쟁시였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절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네.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감이 어떠한가. 이 시를 읽은 우중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대의 전략은 참으로 신묘했다. 그대의 계산은 참으로 절묘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모든 계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라. 이것은 너희는 이미 졌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지 않으냐는 확인 사살이자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어서 도망치라는 마지막 조롱이었습니다. 우중문의 전의는 이 시 한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철군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이 깔아놓은 덫은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수백 리를 굶주리며 달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쫓기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612년 7월 그들이 살수, 지금의 청청항에 다다랐을 때 30만 5천 명의 군대가 지친 몸을 이끌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대열은 이미 무너졌고 오직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강이 절반쯤 도달했을 때 그 순간 강 반대편 숲에서 고구려의 뿔나팔 소리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 강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을지문덕은 상류에 쌓아두었던 둑을 터뜨렸다고 전해집니다. 물이 불어난다. 차갑고 거친 강물의 흐름이 순식간에 맹렬한 급류로 변했습니다. 물살은 굶주린 병사들의 다리를 꺾었고 균형을 잃은 말들이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강을 건너던 30만 대군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에 갇혔습니다. 병사들에게 입혀졌던 무거운 갑옷은 이제 그들을 강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쇠로 만든 수레가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라. 앞으로 가야 산다. 앞뒤로 엉킨 병사들이 서로를 밀치고 밟았습니다. 강물은 피로 물들 틈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나라 군대의 hum이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병사들의 등 뒤에서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계마무사 철갑으로 무장한 최정예 기병대였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굶주린 수나라 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복을 위해 충분히 먹었고 날카롭게 칼을 갈았습니다. 철기병의 돌격은 혼란에 빠진 수나라 군대의 대열을 종잇장처럼 찢어 발겼습니다. 수나라 병사에게는 앞도 뒤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그들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강물이, 등 뒤에는 그들의 목을 베는 고구려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 쇠와 쇠가 부딪히는 파열음, 그리고 고구려군의 함성. 살수는 30만 대군의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수나라의 30만 5천 별동대. 그들 중 살아서 요동까지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이었습니다. 113만의 대군은 그렇게 단 한 번의 전투로 증발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황제수 양제는 이 치욕적인 패배를 씻기 위해 2차례나 더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후유증으로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는 건국 37년 만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살수대첩을 한 명의 영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명의 천재가 아닌 고구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적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한 지휘관, 굶주림을 참아내며 명령을 따른 백성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심장부를 꿰뚫은 병사들.
을지문덕은 백만 대군을 칼이 아닌 전략으로, 심리로, 그리고 의지로 꺾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가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벌인 가장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